하나님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꽃길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들이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렇게 기도하러 온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얼굴이 밝으세요? 아침도 많이 드시고 또 애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남편하고 안 싸우고 나오셨죠? 네. 비웃으신 분들이 계셔. 시편 51편에 다윗이 빗나갔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룻이었거든요. 우리가 룻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룻 시작할 텐데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그 룻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야 되겠다. 아름다운 룻. 앙큼한 룻이 아니고 사악한 룻이 아니고 아름다운 룻. 자, 다 같이 시작.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파란 신호등이 쫙 나와요. 여기도 파란 신호등, 저기도 파란 신호등.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바빠 죽겠어. 가는 데마다 신호등마다 다 빨간 신호등이 걸리면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봐서 추월하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오늘 룻을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다가 파란불이 딱 됐어요. 그럼 좋잖아요. 저는 이런 룻의 삶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다 걸리다가 결국은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파란불을 한번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애혹했어요. 저희 엄마들이 왜 파란 신호등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왜 파란 신호등만 있겠냐고요. 근데 저는 오늘 아름다운 룻을 나누면서 그렇겠다. 룻의 관점으로 한 3가지만 제가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짚어보고 싶어요. 아멘. 자, 첫 번째, 저는 룻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요. 시작. 왜 아픔 얘기하니까 전부 다 얼굴이 그래요. 아픔이 없으신 분 없어요. 근데 룻은 제가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제 룻기가 4장이거든요. 짧은 장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몇 번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게 룻기인 것 같아요. 아멘. 네.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사람은 기구예요. 왜?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다가 뭐가 왔냐면 굉장히 가뭄이 심하게 오니까 극한 가뭄, 아주 흉년이 온다니까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왔냐면 맞은편에 모압 땅. 사실 모압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땅이에요. 근데 모압 땅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민을 온 거예요. 왜? 너무 먹을 게 없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자기 모압 땅에 왔을 때 너무 신기한 거는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론의 2 아들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모압의 며느리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룻인데 10년 동안 살면서 또 큰아들, 둘째 아들 나오미. 그러니까 룻의 남편도 죽고 또 동서의 남편도 다 죽은 거예요. 정말 사사들이 움직이던 때에 사사는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하잖아요. 그 암흑의 시대에 힘든 시대에 흉년이 와서 모압에 와서 남편을 잃고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으로 제가 또 보는 거예요. 2 아들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룻의 입장에서 참 아프잖아요. 그쵸? 나는 저렇게 철저한 신앙인을 가진 그 크리스찬의 가정에 시집을 왔어.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왔으니까 예수를 믿는 철저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이게 뭐야? 번창하고 축복일 줄 알았더니
황무지가 돼버렸어. 황무지. 그리고 폐가 망신했다고 그럴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멸망받은 집이 됐는데, 그 멸망받은 집을 꽃으로 피운 사람이 사실은 룻이거든요. 그러니까 룻 얘기는 짧지만 제가 오늘은 포커스를 룻에다가 맞춰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기구한 이 인생, 아픔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모님 나는 맨날 기뻐. 그런 사람 손들어 보셔요. 저도요, 사모지만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힘들고, 또 손주 손녀들은, 할머니 권사님들은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아픔을 겪은 사람. 근데 룻은 이 아픔이 왔을 때,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룻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시작.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룻은, 시작. 룻의 자세, 태도, 룻처럼 더 힘든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프고 힘들었는데도 룻은 그 아픔에 이기는 지혜가 룻에게 있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은 아주 깊게 행동했어요. 역시 우리 엄마는 다르다. 역시 룻은 다르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할 정도로 룻은 깊이 있게 행동하더라고요. 아멘. 저희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며느리가 있어요. 겨울에 제가 김치를 맛있게 담아서 보내주고 싶고, 또 반찬을 해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잖아요. 갈치 여러분들 새끼 있죠? 길다란 거 이렇게 가위로 짝뚝짝뚝 잘라서 머리 떼고 이렇게 볶아서 제가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전화 오려면, 어머님, 이제 왜 전화했겠어요? 제가 갈치 새끼 조림을 보냈으니까, 어머님, 꽁치 새끼 조림 너무 맛있어요. 내가 언제 꽁치 조림을 보냈지, 이상하다. 갈치 새끼 조림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희죽이 좀 웃었어요. 아, 꽁치 새끼라고 보였나 보다, 갈치 새끼가. 그냥 그러는 했어요. 그것도 귀엽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겨울에 이 청각, 파란 갓 있잖아요. 파란 갓김치를 누가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또 이렇게 EMS로 빠른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빠른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딴따단 따딴따단 따따 나야. 그랬더니, 어머님, 열무김치 너무 맛있어요. 내가 언제 열무김치를 보냈나? 아, 참 이상하네. 그게 제 생각을 한 거예요. 파란 갓김치가 잘 익으니까 이게 열무인 줄 알아요. 어머님, 열무김치 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사르게 행동해야지. 야, 너는 도대체 갈치 새끼를 꽁치 새끼라고 그러지 않나? 갓김치를 무슨 열무김치라고 그러지 않나? 그래, 톡 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깊게 행동했어요. 그래, 그것도, 그래, 또 감사하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지. 그리고 제가 저녁에 잘라고 하면서 막 희죽희죽 웃으니까, 왜 어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고 목사님 왜 웃니? 그래서 아니, 너무 무서워서 참 너무 우습다. 막 혼자서 또 웃으니까 요새 조금 이상하다고 날 보고. 내 3일을 사실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웃는 거라고. 그랬더니, 꽁치면 어떻고 멸무면 어때? 맛있게 먹는다는데 좋았대. 그래가지고, 그렇네. 그냥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력 있게 행동하는, 여기서 그냥 너는 참 그런 것도 모르고 자라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님들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잘했죠? 그래, 그 꽁치 새끼 맛있어. 뭐 이렇게 갓김치 맛있어. 열무김치 맛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룻처럼 더 깊게 쏴버리고 싶고 막 쏘아버리고 싶어. 벌처럼 톡 쏘고 싶어. 그렇지만 더 사력 있게 행동하자. 아멘. 웃지마 말고 왜 잘 따라서 하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사실 인간적인 감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더라고요. 누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내 뜻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죠. 아멘. 자, 저는 첫 번째 이 아픔을 겪은 룻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시작. 근데 이제
룻기 2장을 가면은 아주 절망적인 환경에서 시어머니가 루스한테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우리 16장, 17장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먼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 뒷장도 사실 있는데 지금 안 띄워주셨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아멘. 지금 누가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에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다시 안 되겠다. 우리 고향의 흉년이 멈췄다고 하더라. 가뭄이 끝났다고 하더라.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모압에서 살아라. 왜? 너희는 모압 여자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둘째 며느리 어떻게 했을까요? 땡큐 소 머치 어머니. 네. 가십시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런데 룻은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우리 요절 말씀인데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제가 상황극을 한번 해보자면, 얘들아, 나는 이제 힘도 없어. 나는 말이야, 빈털들이 시어머니야. 나 부자할 거 없어. 나 이제 내 고향으로 갈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이 창창하니까 미래가 있잖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너희 미래를 다시 열어. 그랬더니 둘째는 갔어, 며느리는. 근데 룻은 어머니 계시는 곳에 저도 있고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있겠어요. 아니 나 빈털털이야. 너 나한테 따라와봐야 너 고생해. 먹을 것도 없고 있잖아. 너 아니 여기 있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고개를 끄덕여봐요. 이런 며느리, 나는 21세기에 이런 며느리.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똑같은 며느리였으면 어떻게 그게 됩니까? 저는 여기 부분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산 사람이 룻이라고 생각해요. 왜?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참에 그래 빈털털이 시어머니 내가 따라가봐야 뭐해. 나 굶어 죽고 미래가 없어. 그리고 어머니 가세요. 둘째처럼 딱 있었으면은 오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없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사랑으로 남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선다고 그렇게 만류했어요. 결국은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어. 그래 가자. 요즘 세대에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한다 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룻기를 배웠잖아요. 4월이면은 저도 친정엄마가 또 돌아가셨고 요맘때 철쭉 많이 필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또 룻 얘기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많이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제 일이 바쁜 거예요. 제 일이 바쁘고 엄마는 10자식을 키워도요 10자식은 엄마 하나 잘 못 모셨어요. 솔직히 이 집 가면은 눈치 보고서 아이고 내가 큰아들네 가야 되나 보다. 큰아들네 갔더니 또 아이고 내가 눈치가 둘째네로 가야 되겠다. 근데 둘째네에서 가다 보니까 너무 바빠. 그래서 늘 저한테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목회하는데 밥 차려드려야 되고 이렇게 그런 모습 때문에 솔직히요 제가 엄마 사랑한다는 얘기 못했어요. 왜냐면 나 힘들 때 엄마 나 시집올 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엄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제일 힘들 때 왜 나도 힘든데 엄마 우리 집에 와서만 계셔? 저도 어쩌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 참 많이 계시면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한 번 못했어. 내가 엄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근데요 오늘 룻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아니다 돌아가셨더라도 엄마 사랑해. 여러분 자식한테도 아들아 사랑해. 왜 이거 인색해요? 딸아 사랑해. 자식이 철든 자식이 엄마 사랑해. 나 엄마 정말 사랑해. 아이고 내가 오니까 많이 누르셔서 안 되겠어. 고마. 정말 이렇게 오늘 꼭 가서 자녀가 됐든 또 며느리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우리 정말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다. 네.
저는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이 이 룻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이론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시작. 현재가 어려워도 내가 현재가 어려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미래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룻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봐요. 저는 집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집을 나가고 아이들을 두드려 패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식구를 감동시키고 자녀를 감동시키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죠. 우리 해피맘이 뭡니까? 내가 행복한 엄마가 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나처럼 기도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오르반은 똑똑해요. 그쵸? 그 며느리 똑똑해. 그래서 갔어. 자기 모압으로. 어쩌면요. 무슨 미련 곰탱이야. 어머 저런 미련 곰탱이가 어디서 왜 그런 짓을 해?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엄마는 미련해야 돼요. 미련할 정도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미련해야 돼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 때로는 미련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아픔을 겪은 이 룻이 끝까지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뭘 줬냐면요.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집사님, 저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권사님이야. 저 차혁이 엄마 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엄마야. 이러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룻은 어떻게 사나 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사실 이방 베들레헴에 와서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가문의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수아할 때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 배웠죠.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방 여자가 유대 가문의 큰 믿음의 명문과 축복의 가문을 만들 수 있었는가? 그거는 가장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변치 않는 룻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주신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늘 가야 이상만 주셔야 돼. 왜? 한번 떠났다 오면 어떤 게 있냐면요. 경작할 수 있는 그 고난이 50년이 돼야 얻을 수 있어요. 밭을 경작해서 땅을 읽어야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게 고난이 없어. 경작권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거기 가서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거기 가서는 자기 시어머니 나라니까 시어머니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어머니를 식사를 굶지 않게 해드려야 되지? 그게 뭐가 있어? 그 때가 하나님 절명할 때가 뭐냐면 보리 타작 때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주실 수가 있어요? 이삭. 돈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삭을 주든 누가 이렇게 보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전 섭리라고 봐요. 모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쉽게 얘기하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그 이삭 죽는 거를 보아스가 멀리서 봤다고 그랬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왜 타작마당에서 보리 타작하는 거나 보지 누가 이삭 죽는 걸 보냐고요. 하인들이 죽는 건데. 근데 그걸 보고서 어떻게 시키냐면 야 보리탄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삭을 좀씩 남겨라. 사이사이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주셨는데 밥도 먹고 시어머니까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아하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포기 않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하니까 기회가 오는데요. 룻하고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너는 참 내가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섬기고 너의 마음에 신실한 그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서 결혼하자고 축원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평생 이삭 죽고 굶어 죽어야 할 그런 룻이 보아스는 위력하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아스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을 다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알기 때문에 성읍의 장로들 순례대로 해가지고 결혼을 하자 해서 룻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복이 오늘 우리 해피맘에 오신 우리 젊은 엄마들 또 권사님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여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믿음의 명문가가 됐어요. 룻하고 보아스 사이에 누가 나왔습니까? 2세 전에 500, 그 다음에 2세,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거든요. 엄청나잖아요. 이방 여인에서 어떻게 믿음의 다윗의 가문이, 다윗이 또 가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겠다. 나의 신실하고 나의 진실하고 나의 거룩하고 변함이 없는 나의 믿음을 통해 나는 보잘것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건질 거 없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룻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이 그 만남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만남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믿으십시오. 근데 믿긴 했는데 아까 룻이 그냥 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웠고 망해가는 가정도 일으켜 주신 게 뭐예요? 끝까지 참고 남이 할 수 없는 이방 여인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룻이라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의 기독교사에 써있고 귀한 성경의 인물로 성경 믿음으로 이긴 세상 사람들 성경 인물 시리즈에 등장하잖아요. 아멘. 다시 한번 룻은 첫 번째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이겼죠. 사랑을 가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많이 만져주소서.